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소리 좀 괜찮네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신 것,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영적이고 매우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다 사람인지라 하나님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메꿔 주시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말씀을 쫓아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동을, 말을, 눈빛을 바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네. 샬롬을 너무 뒤를 세게 하니까 약간 욕 같아 보입니다. 샬롬아. 샬롬입니다. 샬롬. 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제목 보겠습니다. 팔복이죠. 팔복. 1, 2, 3번의 마음 그냥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8가지 내용인데 여러분 십계명 있죠. 십계명. 아까 소리가 지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달라졌다. 이 모니터 소리가 조금 아까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자, 십계명은 10가지의 뭐 가이드라인, 하나님 우리를 쪼기 위해서 10가지 지침 이렇게 생각하는데 10가지를 잘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뭔가 지침 10가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10가지. 하나님은 사람이 이제 결혼을 떠나서 간음하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읽을 수 있으면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침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또 가이드라인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6번째, 하나님의 6번째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하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짓밟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복은 그냥 팔복 이야기하니까 8가지 복이다. 한번 받아보자. 8가지 복.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팔복은 팔복인데 8가지 복은 맞는데 내용이 전부 다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졌느냐, 사람하고 안 싸우는 화평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팔복의 핵심이 아니고 네 마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뀔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워낙 복에 꽂혀 있기 때문에 8가지 복 한번 받아보자, 한번 내 인생 한번 대박 한번 나보자, 그런 각도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8가지 마음, 인간의 8가지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과 흡사한가 비슷한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각도로 오늘 이 팔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8가지 복이죠.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8가지로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 바꾸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뒤집어 쓰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이 땅에서 8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 땅을, 지옥 같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근본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천국만 가는 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지옥처럼 살고 그냥 무조건 천국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8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수십 수백 편 했죠. 수십 수백 편 설교 중에 이 설교를 첫 번째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예수님을 대변해서 인간이 말한다는 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행동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행동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마음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 했을 때는 당연히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행동을 더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가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행동입니까? 이 거룩한 행동을 우리가 야심으로 사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 뭐 모든 것 다 마찬가지. 동기, 태도, 마음, 중심, 속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행동보다. 근데 마음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따라서 좋게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따라서 좋게 안 되는 경우도 제가 살아보니 허다합니다. 나는 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 너무 안 좋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보기보다는 또 마음을 또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 한 구절 확인하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는 뭔가요? 용모, 얼굴, 신장, 키, 정확하게 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과 키를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개를 볼 때 귀염을 봅니다. 개가 여러분, 개를 사러 갔는데 개가 한 10마리가 있는데 다 20만 원, 20만 원짜리라. 그럼 여러분 누구를 고릅니까? 당연히 가장 됐습니다.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격을 보고 개의 인격을 보고 고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개 조금 더 귀여운 거 살라겠죠. 그 인간이란 존재는 외모와 키를 보더라. 그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이란 말을, 중이란 말은 좀 어려우니까 이걸 빼면 여호와는 심을 본다. 심이 마음이죠. 중심이란 말은 중앙에 있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영어 성경으로는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뭘 본다고요? 외모와 키를 본다. 제가 2000년도 초반입니다. 외부 강사가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부 강사가 와서 부산에서 가장 큰 호텔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 차가 그레이스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털털털털 그래, 스타렉스 이전의 차 그레이스 털털털 그걸 몰고 이제 호텔, 이게 원형이 있는데 이 호텔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제 앞에 외제차인가 한 대가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앞에 벨보이가 진짜 뛰어나더라고. 막 뛰어나던 문을 쫙 열고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대했죠. 그 다음 차가 제 차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레이스를 몰고 진짜 뛰어나오긴 뛰어나오더라고. 막 뛰어나면서 차 빼세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뭐 그레이스 차종 그레이스하고 하나는 앞에 외제차, 나는 그레이스. 그 당시에 아마 그 외부 강사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너무 짜증이 안 나더군요. 오늘 말씀에 뭐라 됐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 벨보이는 차종을 봅니다. 그래서 그랜저나 에쿠스급이 들어오면, 외제차가 들어오면 깍딱 인사하고, 트럭이나 짐차나 다마스나 이런 거 들어오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걸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구절 딱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마음이 생명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마음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네가 할 수 있는데 안 지켜봐라. 안 지키면 그냥 생명의 근원이 소멸되고,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명을 등치시켜 놓았죠. 이퀄을 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마음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은 결국 마음은 생명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8가지 마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8가지 마음 중에 오늘 3가지 마음인데, 1번 마음, 가난한 마음, 2번 마음, 애통하는 마음, 3번 마음, 거칠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젠틀한 마음. 이 3가지 마음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똑같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까 소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체크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20대가 아니죠. 19살 때인가 제가 그 대학 문제로 금정산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당시에 동네 금식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동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 안 하고 저는 산으로 더 올라가니까 헛간이 하나 있어서 그 헛간에 들어가서 그때 19살 때인가 기도 19살 때 같은데 만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과를 가라고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안 내려갑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2시간 30분을 넘겨서 2시간 40분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한 문장이 성강처럼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받고 기도 중단하고 내려와서 교육학과,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는 교육학과네. 그래서 교육학과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이야기를. 근데 그때는 저는 그 내용이, 저는 단지 대학의 과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의 평생의 부르심하고 관련된 구절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목사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걸 다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목사도. 그럼 어떤 부분들을 날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그걸 저는 저희 부르심으로 설교의 메인 내용으로 받았고,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자주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가 하면은, 네가 그걸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그걸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성경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저는 주로 전달을 하는데, 그게 저의 부르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왜 에스더서는 안 하느냐, 이래 회사치 말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3가지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앞에 심은 마음 심자고 뒤에 영은 영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스피릿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심령이라고 번역한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잘 됐습니다. 개역 한글 이 번역은 중국어 성경을 따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심령빈궁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심령이 빈궁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영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설교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마디의 수천 문장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천 문장 중에서의 첫 번째 설교 중에 첫 문장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라.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게 복의 시작이야. 기도도 아니죠. 이거 기도 하루에 3시간 하면 복 받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일을 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기도하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그렇게 성경 백독에서 이단된 사람 많고,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성경 백독에서 이단 교주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기보다는 마음이 낮아졌을 때 모든 것을 하는 그 밑 베이스의 마음의 상태가 된다를 예수님이 꼬집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낮아야 다른 사람이 코멘트도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 나 모든 거 알아요. 내 다 잘합니다. 나 다 잘할 수 있고요. 다 잘해왔고요. 저는 다 압니다. 라는 교만한 그 높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코멘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죠. 자기가 다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비어진 상태로 가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상태인데, 주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 천국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 다 네 것이고,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도 네 것이고, 천국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도 네 것이고, 천국 안에 있는 금은 보화, 천사들, 영권, 능력, 재능, 달란트, 지혜,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유산들, 기업들 싹 다 네한테 줄게. 근데 조건은 하나, 네 마음을 낮추어라. 겸손하게, 높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낮아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가난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지 그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뜻이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옛날에 그게 생각났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뭐 중학교 때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공부가 재밌답니다. 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가 재밌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다 카이스트나 뭐 유니스트나 하버드 대 갔겠죠. 그 공부는 우리는 책임감으로 했지 재미로 한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재미로 하더라고요. 재미로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공부가 재밌다, 공부가 고프다, 수학 푸는 게 재밌고 수학을 풀면 풀수록 더 풀고 싶다, 공부가 고프다. 이게 가난한 자, 수학에 가난한 자, 공부가 가난한 자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예수님 고프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고프다. 오늘 은혜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은혜가 고프다. 하나님의 은혜는 먹어도 받아 먹어도 더 받아 먹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 고픈 상태. 하나님 고픈 상태가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모르겠는데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 분은 이 노래를 알 겁니다. 그 현철 가수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현철 그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상태란 말은 그분이 와야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해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허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 공함이 메꾸어진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밖에 안 된다. 아직 공허하다. 아직 텅 비어 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다. 하나님 없이는 1분도 살아갈 수 없다. 이 상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 이제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 개인이 물질적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 물질적 파산, 경제적 파산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파산을 받으면 국가에서 개인 회생이라고 이제 도와줍니다. 뭔가를.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 마음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돈이 파산한 사람들도 정부에서 도와줘야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파산된 상태, 하나님이 없어서 파산된 상태는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하늘 정부에서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는 마음이 파산된 상태인데, 이거는 누군가가 제3자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재정적인 파산이야 돈이 오면 해결되는 거고, 내 건강의 파산, 내 건강이 가난해졌다, 내 건강이 파산하면 너 좋은 약 먹고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병원 가서 치료되면 해결되는 건데,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한 주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8가지 복 중에 1번 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고, 이 문제가 인간에게 해결이 돼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과 8번이 뭔지 아십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받아라는 내용을 왜 맨 마지막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고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 와도 도망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이 중요하지만 8번보다 중요한 게 1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모든 2번부터 8번까지를 아우르는 가장 선행적인, 가장 사월적인, 가장 우선적인,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져라. 자, 그럼 우리 예배팀 예배 잘 하시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노래, 찬송 노래,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그래,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 부를 찬양, 요즘 나오는 찬양으로는 충만, 이런 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충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충만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로또 끌고 그 다음날 로또 사러 가고, 아니 로또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1단계의 마음 상태, 하나님으로 좀 채워지고 싶다. 자, 그 상태 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거를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을 성경 구절로 두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시편 70편 5절, 이 말씀은 다윗의 말입니다. 자, 다윗의 말로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실제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하고 궁핍, 아까 뭡니까? 심령빈궁이라 되어 있죠. 중국어 성경에는 심령빈궁한 상태는 뭐가 답이라?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돈을 100억을 1000억을 받아본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궁핍해졌는데 그럼 하나님으로 채워 주셔야죠.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도 이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문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지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궁핍한 상태입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오긴 와야 되는데 속히 와야 됩니다. 속히 와서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핵심의 답이 뭔가요? 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와야 된다. 속히 와야 된다. 지치지 마.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줄게.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재화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에게 줄게.
네가 나를 그토록 원하니 나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을 너에게 유산으로 줄게. 자, 그 은혜가 1번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는 뭔가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나 이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래 하면 꼭 세 번째 게 안 외워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애통하는 자의 마음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뭔가 우는 자죠. 그럼 성경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 누굽니까? 예레미야로 보죠. 보통 예레미야. 또 신약으로 그러면 야고보로 보기도 합니다. 자, 애통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우는 마음인데 일단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보고 우는 거 그거 아닙니다. 드라마 보고 무슨 뭐지? 무슨 참교육 김 부장입니까? 자, 됐고. 목사님도 봤습니까? 제가 한 두세 개 보다가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 김 부장 10분짜리로 저는 10분짜리로 이래 보는데 성격이 이상해서. 드라마 보고 우는 거 이거 애통하는 마음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품하면서 우는 거 전혀 상관없고, 음식하다가 매운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우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우는 마음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럼 불쌍한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 나는 나쁜 놈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었어. 누가 고백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을 잘 아는데 그들 중에 1등입니다. 최고입니다. 나는 최악의 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이런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의 마음의 상태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여러분, 학개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시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학개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네 소위를 제발 헤아려 봐봐.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표정, 눈빛, 행동, 액션, 요거를 스스로 좀 한번 봐봐봐. 이게 여러분 학개서의 주제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네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한번 조사하고 나열해보고 체크해보라 이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보니 나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와, 내 소위가 만만치 않네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나는 교회를 깨는 자였고, 나는 교회를 말아먹는 자, 나는 가정과 자식을 말아먹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잘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됐군요. 이런 의식,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이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5시간 해본들,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게 막 어깨에 가오가 들어가겠으며, 가오의 영, 간보의 영, 어깨에 뭐 뽕 들어간다, 뽕의 영이라고 그런 거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슬픔에 차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찾지는 않겠는데 아마 구절이 없을 겁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건인데, 그 멸망당하는 해괴망측한 사건들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 다 죽이는 상황인데,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천사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이 사람은 다 살려놓아라.
그리고 울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그 이마에 표시를 하고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 대상,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관리해 주겠다. 그게 에스겔서 9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그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희희낙낙만 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한 마음이죠.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죄를,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읽고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 5절도 예수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무슨 설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타인의 눈에 있는 티, 미세한 1mg밖에 안 되는 거 뽑아내려고 하면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직경이 한 1m는 되겠죠. 네 눈 안에 1m, 지름 1m나 되는 그 대들보는 뽑아내지 않고 남 안에 있는 그 1g의 그 잘못된 거 뽑아내는 그 눈은 영험한 눈, 분별력 있는 눈, 그럼 어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매우 육적인 것이고, 정말 영적인 눈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는 눈이, 그게 영적인 눈이고 그게 영적인 은사를 가진 자의 진짜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군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고 타인이 뭐를 잘했든 뭘 저랬고 관심 쓸 여력과 에너지가 없음. 왜요? 지금 현재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자식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인의 집안의 잘못, 타인의 집안의 자식이 뭘 잘못하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정말로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급하고 내 죄도 지금 커서 정말 짓눌려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남이 잘못하는 그 미세한 죄까지 끄집어내고 들춰내었어.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악을 너무 크게 바라보는, 내 눈 안에 대들보가 있다라고 인식을 한 순간부터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 눈에 1m가 되는 대들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눈이 아프겠으며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은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인간의 중요한 마음이다. 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억지로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울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이 가진다면 그 하나님 읽으시겠죠. 야, 이 친구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구나. 와, 얘 이마에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복과 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1번 하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당연하겠죠. 두 번째 사람을 통한 위로도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너무 많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고통당할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었을 때 고통이 컸는데 리브가와 결혼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고, 또 욥의 고통 중에서 와이프가 야반도주를 했는데 자기 친한 친구, 특히 엘리후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놈입니다. 소발, 빌닷, 에빌리바스는 좀 급이 떨어진다 보더라도 엘리후는 좀 괜찮은 친구가 자기 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옆에서 돌떨어지는 거리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봐주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잘 없죠.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가가 너무 게을러 터졌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 마가 안 데리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온 사람이 누구죠? 실라가 왔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통해서 마음이 상했지만 실라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 그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하늘 위로, 하나님 위로, 사람 위로 말고는 다른 위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융 위로, 금융 치료. 요즘 아이들 문상, 문화상품권 이런 것 좀 들어오죠. 그런 게 문화상품권에 들으면 조금 또 약간 위로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위로를 통해, 이 세 가지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방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거 분명히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 팔복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해놓으셨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죠.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이거 뭐죠? 팔복의 첫 번째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심령이 통해, 애통하고. 왜 여기에는 통해 회를 또 붙였을까? 회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직접 권고할 거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1, 2번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과 예수님이 1번, 2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이사야서 66장과 마태복음 5장은 100% 동일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낮아진 상태, 그리고 마음이 끊임없이 나의 잘못 이런 걸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이란 말을 집어넣으십시오. 내가 직접 권고하겠다. 권고가 뭐죠?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하늘 위로, 땅의 위로, 사람 위로, 금융 위로, 여러 가지 위로의 형태로 이 사람들을 권고하고 위로해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진짜 똑같은 말씀 같다는 생각이 너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뭐였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을 주겠다.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받은 위로는 뭡니까? 받은 복은 뭔가요? 위로죠. 하늘의 위로, 땅의 위로입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복으로 받습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 안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늘의 복만 받을게요, 나는 땅의 복만 받습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이 두 개가 원래 패키지로 오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인간의 그 얄팍함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 주고 땅의 복을 못 주는 분도 아니고, 땅의 복은 주는데 하늘의 복은 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온유한 게 뭔가요? 온유한 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거칠지 않은구나, 안 싸우고 좀 부드러우면 되겠네, 그 말도 여러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전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면서요. 땅.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이 사람은 억수로 착한 것 같고 온유하게 보입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착하고 온유하게 살았는데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도 있죠. 누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온유하게. 근데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 히틀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거의 유럽을 다 유럽의 땅덩어리, 독일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땅덩어리를 다 장악했죠.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유대인 죽이고 폴란드 사람 죽이고 유대 사람들 다, 유럽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악인이 땅을 획득하게 되면은 그 땅은 신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친 사람, 포악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한 평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죠. 거지 나사로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케이스를 보면 또 넓은 땅을 소유한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라고, 내가 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성경을 왜곡하, 성경을 비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원래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걸 비틀어서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을 왜곡된, 뭐 거의 잔인하고 폭군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한 놈들이 거대한 땅을 소유하는 것을 그분은 원치 않는다는 거고, 온유한 자가 거대한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평생 온유하게 살아도 한 평의 땅도 없이 거지 나사로처럼 죽어갔던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성숙함과 이해, 깊은 높은 이해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예, 다 돼갑니다.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1등이었다. 그러니까 지혜로 치면 솔로몬이 1등이고, 인내 덕목으로 치면 욥이 1등이고, 믿음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1등인데, 온유라는 주제와 덕목으로 1등을 한 명 딱 뽑는다면 무조건 모세다. 진짜 모세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대적이 안 있었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하면, 한마디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왜 겁이 나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그 고라 뭐 고라가 막 대들고 아다비람 대들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야 막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난리가 완전히.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돼? 그냥 땅이 벌어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쏙 빠져서 그냥 합쳐져서 그냥 끝.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죠. 온유한 자는 절대 자신의 주먹으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이유는 온유하니까, 하나님 뜻을 믿으니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 자신의 마음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이래 안 해요. 자기를 설명 안 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부드럽고 젠틀하고. 여러분 성경에 잘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하고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싸움을 걸러갔고, 심지어는 희한한 사람들이 다 싸움을 걸러갔죠. 아무도 예수님하고는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고, 그렇게 싸웠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워도 이긴다. 온유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마음, 온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세 번째 마음으로 받아들여 또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는 늑대입니다. 늑대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럼 우리는 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 마리 양이 베트남으로 가 있죠. 그 전도 선교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베트남에 지금 이리들이 늑대들이 우글우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럴 친구는 아니지만 그 가서 막 베트남 현지 주민들하고 머리 깎고 싸우고 이래 하면 복음 안 되죠. 그러면 그 분명히 베트남 친구들이 막 시비를 걸고 이래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잡아먹기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일이나 늑대에게 보내면 양은 이리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일이나 늑대에게 있어서 양은 식사, 한 끼 식사의 도시락이죠. 그럼 하나님 왜 예수님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자라고 안 했습니다. 니는 사자니까 늑대한테 가서 늑대 다 잡아먹어라. 와, 맞네. 우리 여자분들은 암사자 아닙니까? 우리는 암사자니까 이제 오늘 남편을 잡아먹는다. 왕,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그럼 또 남편은 나도 사자다. 예수님 유다의 사자라며. 나도 사자다. 그러니까 한 명은 대상이 늑대인데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온유한 그 양이라고 한 이유는 잡아먹힐 때 그 늑대가 개가 전선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양이라는 의식보다는 나는 사자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자하고 늑대하고 맞짱을 뜨고 그 사자가 이기는 거죠. 그럼 이 늑대는 개가 천선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십시오. 사형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사형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뭔가요? 양처럼 살아라. 늑대들과 이리들 사이에서 양처럼 살면 그 늑대와 이리들은 나중에 양이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 선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온유하게 양처럼 살아가고 온순하게 살아가고 젠틀하게 살아가고 복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이 땅과 관련된 모든 것, 땅에서 키우는 채소, 재배되는 작물, 소, 양, 그거 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예수님의 기쁘신 마음을 생각하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6년에 축복이 임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는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 됨됨이를 보시죠. 심령이 마음이 빈궁하냐? 마음이 낮아졌냐?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느냐? 네 죄,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애통하는 눈물 나는 마음은 있는가? 그리고 온유한 자의 모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복을 이끌어낸다. 단지 기도가 아니다.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단지 사역을 많이 하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가 아니고 네 마음이 바뀌어야 복이 온다. 자, 그래서 그런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마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그래,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내 눈에들 보는 크게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크게 보이는 하나님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마음, 하나님 부드럽고 겸손하고 젠틀하고 거칠고 사납지 않은 마음, 양의 마음으로 늑대와 이리에게 밥으로 먹혀지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심령의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파산된 자인데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파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메꾸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첫 번째 마음이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충만 분명히여도 분명히여도 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그때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 안에 오직 나를 구원하는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 복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 우리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복 안 주세요? 주님의 일 했는데 복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네 마음이 중요한데 가난한 마음, 높아진 마음 말고 가난한 마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그런 마음 말고 네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는 마음, 거칠고 사나운 마음 말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온유한 자의 마음이 복을 이끌어 당기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여서 복 받고 조금 주님의 일 했다고 복 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하늘의 복, 천국, 땅의 복, 땅, 그리고 하늘의 위로, 땅의 위로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또 2026년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거를 갈망하고 그분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요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험하겠습니다. 혹시 다윗이란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습니까? 어제 저하고 윤희하고 우리 손녀하고 둘이 봤거든요. 중간에 막 나오는데 시말 입다 똥말 입다 막 하더라고요.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봤거든요. 윤희가 다윗 같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용감한 사람 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하면 아이들 되고 같이 되고 있으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독교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 여기 박보검 아시죠? 박보검이